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 신구약을 틀어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어디에 나오죠? 사도신경에 못 박아놨기 때문에 오공은 그 모든 세대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 에스라 성경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인데, 그 에스라 성경 연구원에서 면접 시험을 보면서 나온 그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40% 이상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는 신약의 사울이었던 바울을 선택을 했죠.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밧세바랑 간음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낳았죠. 뿐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충신이었던,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뭐 했습니까? 살인했습니다. 이건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살인한 거예요. 다윗이 살해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에 비하면 사울은 오히려 비극의 주인공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아십니까? 메시아. 그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죠. 그런데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곡이 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는 세 번째 곡이에요. 첫 번째 곡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곡입니다. 두 번째가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델이 보기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극적인 영웅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속세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는 그런 인물처럼 등장하고 나타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삶 자체가 죄악으로 점철되어지는 삶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사항을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30cm 이상이 더 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거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키가 훤칠하게 큰 사람이고 인물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비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40세에 왕이 되어지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105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상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 13장의 상황이 언젠가 하면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2년째에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13장의 상황이 주전 1048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 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의 침공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7일 동안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가겠다. 라고 했는데 사울이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때에 오지 않자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아마 저녁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사를 드리자마자 마치 사무엘이 숨어서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다. 그게 결국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위에 등극을 해서 2년째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통치를 몇 년 하는 줄 아십니까?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38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3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모든 영적인 권위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다윗에게로 흘러갑니다. 사울은 그저 명목상의 왕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그 모든 영적인 권위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38년 동안 그 왕임에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 다윗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누가 왕인 거예요? 사울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 이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적으로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왕을 섬기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제로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가 그만한 제목이 되어질 때까지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죠. 이 38년간의 시간은 무엇이 끊어진 시간이었어요? 은혜가 끊어진 시기였습니다. 다윗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었는데 38년은 사울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38년 동안의 삶을 뺑뺑이 돌아서 광야의 1세대가 38년 만에 죽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누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광야의 1세대들의 그 죽음을 위한 땅이 아니라 광야의 1세대들이 죽어간 그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광야 2세대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38년 동안 준비되어진 2세대가 하나님의 적각부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38년간은 다윗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고작 2년이에요. 고작 2년 만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왕이 스스로 드렸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월권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게 죄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번제를 드리다가 손이 마비가 되거나 문둥병이 걸리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 그것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것을 왕이 드렸으므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 벌을 받았다. 그러면 성경 해석이 쉬워지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 한번 잘못 지냈다고, 제사를 한번 잘못 지냈다고 고작 2년 만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만큼 그게 심각한 죄악인가?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각한 죄악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유추해서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답을 찾아야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끌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모압 땅으로 넘어간 게 죄입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미가 그 기근을 통하여서 다시금 모압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본문에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 자체가 죄다. 그걸 성경이 죄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죄악처럼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인 거죠. 자,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실수로 사울을 버리고 마음에 드는 다른 왕을 찾으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 우린 하나님 앞에 한 번 범죄함으로 우리 완전히 버림을 받을 텐데. 그럼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 중에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그죠? 그렇게 물어야죠. 해바라기처럼. 꼭 전쟁 중에,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전쟁 중에 왕을 교체하고 왕을 바꿀 만큼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자, 먼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왕이 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직무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조금 올라가면 게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과 개바가 5km예요. 직선 거리로 5km. 5km면 여러분 우리가 5km 조깅하면 10분, 15분이면 갑니다. 그죠? 러닝머신 뛰어보시면 알잖아요. 러닝머신 뛰면 한 5km 정도는 한 10분, 15분이면 뛰거든요. 그만큼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블레셋 수비대가 기본이 그 당시에 수도였는데 그 수도 옆에 게바가 있으면 그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도로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약탈을 하면 그럼 수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게바의 수비대를 다시금 블레셋 평야로 해안가로 지중해 해안가로 밀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12장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여기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울과 요나단이 그 군사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군사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 군사작전을 펼치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먼저 나가게 되죠? 요나단이 먼저 나가서 블레셋 수비대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 전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 이제 블레셋 수비대가 침략을 당하고 나니까 블레셋 수비대가 공격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로 2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리고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뭐예요?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어디에 모여요?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믹마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어디에 진쳐요? 믹마스에 진쳐요. 원래 그 믹마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믹마스에 있던 사울이 어디로 도망가요? 길갈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믹마스까지 누가 쳐들어오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철기를 가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칼. 누구와 누구?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다 뭐를 들고 있었어요? 청동기. 그러니까 구리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로 된 칼과 구리로 된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구리는 작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 대라는 거예요. 이 병거에는 보통 두 마리의 말이 끄는데 배너 보셨죠? 배너 거기에 보면 두 마리의 말이 끌고 그 전차 위에 한 사람이 말을 몰고 그 말을 모는 사람이 또 방패를 하나 가지고 그 옆에는 활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 부대가 아니고 미사일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3만 대의 병거가 높은 곳으로 한꺼번에 올라가서 적을 향하여서 뭐를 쏘는 거예요?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활이 복합식 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활이, 이 사람들이 쓰는 활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하면 그냥 쏘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유효 거리가, 활의 유효 거리가 한 300m에서 400m가 되고요. 최대 사거리가 800m에서 9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만 대가 높은 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활을 한 대를 딱 날리면 활이 몇 대가 날아가는 겁니까? 3만 대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병력적으로도 밀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게 신비전인 거예요. 미사일 다연장 로켓포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긴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을 아무리 던져야 100m 나갑니까? 이스라엘에는 활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활은 최첨단 무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껏 있어봤자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물맷돌을 400m를 던집니까? 물맷돌을 400m 던져서 사람이 맞으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울이 떨었다라고 나오죠. 성경 원문을 찾으니까 이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떨고 있었고 백성들도 사울의 뒤를 따라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싸움은 못 이기는 싸움.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사울이 도망을 갑니까? 안 갑니까? 사울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길갈에 남아 있습니다. 8절로 9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하십시다. 사무엘이 기한대로 와요, 안 와요? 사무엘이 기한대로 안 왔다니까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에게서부터 흩어집니까? 사울에게서부터 흩어집니다. 15절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 600명이요. 자, 적어보세요. 정규 편성군이, 그러니까 특별히 모은 군사들이 사울에게 몇 명이 있었어요?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3,000명 중에 몇 명 남았다는 거예요? 600명. 그러면 2,400명은요? 수풀에, 웅덩이에, 강을 넘어서 요단 우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흩어진 게 아니고 첫째 날 흩어지고 둘째 날 흩어지고 셋째 날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남아있는 인원이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규 특별하게 이스라엘 중에 모은 군사들 3,000명 중에도 2,400명이 도망갔는데 일반 군사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한 기한에 누가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번이 지나가 버리면, 오늘 이 한 달이 지나가 버리면 사울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남아있을지 그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백성들 대부분이 도망가고 상대군조차도 도망가서 600명이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라도 해야죠.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질 판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사무엘상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7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할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뭘 세워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겼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 이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인자하셔서 블레셋을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3장으로 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 8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울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엘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처럼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렸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7일이 다 지나갈 중 만약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또 도망을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번제를 드렸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기가 막히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뭐 했다 그래요? 무난했다. 근데 여기서 무난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오는데 사울이 나가서 선지자여 이제야 오십니까? 당신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이건 무슨 이야기죠? 그 사무엘을 맞아들이는 사울에게 불안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불안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식된다 안 된다?
죄로 인식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축복까지 했는데 사무엘은 그 왕인 사울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의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지금 행한 일이 뭡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현실적인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죠. 선지자여,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는데 블레셋은 저 믹마스에 모여 있고, 근데 당신은 정한 기일에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원문에 따라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예요. 뭘 드리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사무엘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얼굴에 만족과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도 해야죠.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번제드릴 준비는 다 되어져 있고 화목제를 드릴 준비는 다 되어져 있는데, 백성들은 내가 보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기다리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뭐라도 해야 하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이게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 일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그 일이 사울이 만약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충분히 용서가 되어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뭐가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경우가 정당방위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한 행동을 동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 나옵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사울이 행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이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어리석게 행동했다, 어리석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행동으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읍시다.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기 사울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그러죠. 자, 이게 배경이 중요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고 도망가는 다윗을 추격하는 중입니다. 추격하는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진영을 구축하고 그 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사울이 자고 그 옆에 사울의 장수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은 땅바닥에 꽂혀 있고 그 옆에 물병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아비사라고 하는 장군이 이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도 낌새를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사 장군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창을 가지고 사울을 땅바닥에 박아버리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냐. 그래서 다윗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진영에서 탈출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그 군대 장관들을 부르면서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 버러지 같은 나를 계속해서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21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뭘 한 겁니까? 사울을 죽이고 사울에게 복수하는 그 일을 포기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직접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어지게 되고 주위의 많은 부하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리석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린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사울의 그 한 번의 실수가, 사울의 한 번의 그 실패가 왜 그렇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울은 즉위한 그 이년에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그 범죄함이 자신의 그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안전과 복지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추구함을 통하여서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평생의 삶 속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가장 많은 두려움 속에, 가장 큰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블레셋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성장하게 되고 다윗이 힘을 더 가지게 됐을 때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돌리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의 평생의 삶 속에는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을 그때 이 아기스 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울이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사울은 지금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순리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지만 실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사울은 뭐에 둘러싸여 살았죠? 두려움과 공포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자신의 왕위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20절. 사무엘상 12장 20절.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사울의 왕위를 뺏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제 쳐보세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질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우리 앞에
아니 세금은 낼 수 있고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 딸내미는 그 두려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망치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생님 앞에 가서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목회는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두려움밖에는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스려질 수 있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쫓아내고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 이 땅 가운데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여러분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 하실 거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요. 사울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중과 부족이 이길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현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팩트 체크는 들어가야죠. 나는 이 상황을 뭐 할 수 없다? 극복해낼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배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밖에서부터 와요. 밖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두려움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누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현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주의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밖에 있는 뭘 붙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자, 질문하십시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버림받을 만하죠. 왜요? 그는 평생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었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뭐하지도 않았어요?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사용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굿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찾아보니까 굿이가 몇 군데 안 나와요. 한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정말 어디서 불러먹다 보면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굿이가 다윗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다윗을 욕하니까 다윗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어디를 찾아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장군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왕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저 굿이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굿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왕이 어디서 불러먹다 보면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그 굿의 이야기를 듣고 발발발 떨면서 성전으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을 것처럼 기도합니다. 자신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극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극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한 그 사람의 평생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는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다윗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두려움은 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게 말씀 주신 그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